예, 안녕하십니까.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3개월 동안, 예, 예언 연구를 했었죠. 예, 지금 12주 했고요. 오늘 이제 13주째인데, 오늘 그동안 3개월 동안 예언 연구했던 것을 오늘로써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어, 빛, 생명, 진리, 자유,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32절이죠.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이렇게 제목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시록 18장 1절에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진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보면은 거기 막 그 영에도 막 불화자가 막 2개씩이나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빛나는, 또 광자는 또 빛광자죠, 그죠? 그래서 그 빛으로, 어마어마한 빛으로 땅이 환하여진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 빛, 그 빛을 생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진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환하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 빛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지금도 빛이 있어서 조명을 비추고 이렇게 녹화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빛을 만드셨지만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빛을 수용할 수 있는, 빛을 수용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존재, 어떤 보관함 같은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 되겠죠. 사람 뭐 짐승들도 다 빛을 느껴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그 빛이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많이 역사를 하는데, 그 실제로 비치는, 우리 시각을 자극하는 빛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빛이 있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있다랬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눈인데, 여기 어떤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냐면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랬어요. 보좌는 이제 아직 왕이 앉는 곳이니까 보좌가 있고, 내 생물과 장로들이 있는데, 뭐 내 생물들,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이게 육신적인 생명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그런 어떤 육신적인 죽음 말고, 그 고통보다 더 큰 죽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지게 됐던, 그걸 뭐라 그래요? 그분의 그 정신적인 죽음이라 그럴까?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신체적인 죽음을 초월한 어떤 신체적인 죽음보다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어떤 정신적 죽음을 그분이 계속 당해오는 겁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불멸의 생명이 그, 그 불멸의 생명이 어떤 정서적으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게 된 운명에 처하게 됐을 때 사실은 인간이 생명도 모르지만 죽음도 모르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그 진정한 죽음을 느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어린 양이 있었는데, 예,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 요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많이 있어요. 예, 어린 양. 예, 그냥 뭐,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돌아가셨던 그 설명이 더 잘 될 텐데, 예, 굳이 예, 창세기 3장을 생각나게 하는 어린 양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은혜로운 게 뭐냐면은 그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예, 어린 양이 있으면 눈이 보통 양이 2개인데 이분은 뿔이 7이 있고 그다음에 그 7눈이 있다 그랬는데 이 눈을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뭐냐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 그랬을 때 우리는 그 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7촛대, 예, 7촛대, 예,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뭐, 그게 있었잖아요. 그 7촛대. 예, 있었는데 그게 전 세계에 보낸, 온 세상에 보낸 7교회의 사자들인데 그 사자들을 예, 그,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7교회의 사자, 7영, 7촛대, 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분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눈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눈동자죠, 한마디로.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보고, 느끼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느끼고, 맛보고, 예, 또 느끼고, 예, 만지고, 또 촉각으로 느끼고 하는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지금 모든 그 육신적, 영적, 그 정신적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바로 느끼죠. 예, 기온도 느끼고, 맛도 느끼고, 그리고 모양도 느끼고, 냄새도 느끼고, 다 느끼고 있는데, 예, 그러한 그 모든 그런 느끼는 체계가 우리 창세기 3장에 돌아가시고, 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분의 몸에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고, 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먹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먹고, 이게 살아가는 어떤 그 존재의 양식 같은 서로에게 예, 그렇게 결탁이 되어 있는 존재가 되겠어요. 참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린 양이 있는데, 7뿔이 있고, 예, 예, 뭐, 뿔은 뭐, 이렇게 권세를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예, 7뿔이 있고, 예, 그건 뭐 잘 몰라도 분명한 거는 그분이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대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이 글을 쓴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시대에 그 공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촛대라고 하지만은 지금 2023년을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 그거를 예, 시대에 걸쳐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보고 그 사자를 예,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빛, 생명, 진리, 자유,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그 빛은 네,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죠. 너희는 예, 세상의 빛이라. 예, 빛을 여기 말 아래 두지 않고 예, 등경 위에 두나니 지금 여기 위에 빛들이 쭉 있잖아요. 예,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빛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게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여기 불을 딱 다 꺼버리면은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나는데 그 빛을 머금고 있는 것이 예, 촛대잖아요. 예, 촛대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거를 예, 간검하고 예, 돌보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 예, 세상을 비추는 빛. 아까 그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영광으로 환하게 했던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렇게 공간을 비추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고, 예, 그러한 빛과 같은 어떤 영적인 빛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빛,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영적인 빛은 뭐냐면은, 제가 요한복음 그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네, 빛. 분명히 지금 여기 이 방을 비추고 있는 빛은 생명은 아니죠. 그죠? 예,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필수 조건 중 하나인 거지, 이 자체가 생명은 아닌 거죠. 예. 이 빛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생명 자체는 아닌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거는 이 말씀이 존재하는데 이 말씀이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은 아까 요한복음도 요한이 썼지만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18장 1절에 온 세상을 환하게 빛나게 했던 그 영광의 빛이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말씀이고 빛이고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이분이 세상에 빛을 비췄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두움, 하나님이 빛이신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사람은 어두움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사람은 죽음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어두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과 여기는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빛, 진리, 말씀 이게 있는 건데 생명 이게 있는 건데 사람은 어두움, 그 다음에 비진리라고 해야 되나요? 어두움, 비진리, 죽음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있고, 빛 가운데 있고, 생명 가운데 있고, 말씀 가운데 있지만, 사람은 말씀을 떠났고, 빛이 없고, 생명이라는 빛도 없고, 진리라는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돈과 공허한 가운데서 있는 이 상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빛, 그냥 이런 빛, 뿐만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생명이라는 빛, 진리라는 빛, 말씀이라는 빛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빛, 성육신이라고 하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치 금방 태어난 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를 모르듯이 사람들은 빛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는데 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똑같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죠. 32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 된 거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소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성소를 만들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8장에 예수님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세상에 이제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이 뭐냐면 이 생로병사의 세상, 이 죽음의 세상에 존재하는 이 바벨론으로 표상이 되잖아요. 그 세상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그 영광스러운 빛으로 임한 천사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린 양의 그 몸에 박혀 있는 눈이라고 했잖아요. 그 마지막 눈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눈인데 그 어린 양에 박혀 있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 자체가. 예.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눈동자로서 하나님의 촛대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일곱 별로서 세상을 비출 때 세상 사람들은 마치 요한을 보고 초림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듯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빛을 보고 생명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거죠. 그래서 너 있는 데서 비추라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비추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그의 영광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그 말씀의 장작불을 그 하늘의 그 성령의 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그 말씀의 불로 활활 태우는 마치 출애굽기 때 모세가 받았던 꺼지지 않는 불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등불이 돼서 침례 요한처럼 활활 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여러분들의 지식의 불, 정서의 불, 품성의 불, 하늘의 성령의 불을 확 피우면서 온 세상이 속절없게, 그리고 자연재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타락이라든지 경제적인 정말 총체적으로 지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런 두려움과 그런 황당함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빛을 통로 비상구 하늘로 갈 수 있는 비상구를 이렇게 해는 보여주는 이제 빛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과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말씀의 지식은 있지만 그게 빛나지 않으면 사람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성이라든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게 세상 사람의 눈에 띄게 뜰 만큼 활활 이렇게 타오르면서 풍랑 속에 길을 잃은 배를 인도할 수 있는 등대, 말씀의 등대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히브리서 5장에 나오죠. 지금은 니네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어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 아주 기초부터 배워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게 됐는데 그거는 그래서 은혜롭기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비추는데 그 영광의 빛으로 이 어두움, 생로병사의 세상에 지금 혼란 가운데 혼돈과 공허 가운데서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이런 세상에서 그러한 세상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5장 35절에도 보면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음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이제 침례 요한이죠, 그죠? 예, 이제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일곱 별의 마지막 사자, 라우디게 교회 사자들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뜨뜨매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말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답답증에 걸려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등불을 얘기하고 자신이 참빛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보는 그 구약 성경 있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것,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내게, 어린 양이시죠.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랬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계시록 18장 1절에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 비추는 빛이 있잖아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런데 그 영광의 빛을 그 계시록 18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끼리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람의 품성이나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가장 높은 신앙의 표준이 되고 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짓을 하게 되면은 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조아리면서 그가 정해놓은 길을 에, 예, 그가 정해놓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위에 있는 뭐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무슨 목사라든지 교 장로라든지 뭐 교회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 들기 위해서 예수의 코를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야, 저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지금도 여러분들을 뭐 각종 교회 파견할 수 있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아첨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무슨 행사나 뭐 여러 가지 할 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합리한 짓을 하면은 거기에다 대고 뭐 성경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찍혀가지고 밉상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점은 사람의 영광. 내 아들이 목사가 되다니, 내가 수석장로가 되다니, 내가 도로과회장이 되다니, 막 이런 감투나 직분을 신앙의 표준으로 여겨가지고 그 사람이 불합리한 짓을 해도 거기에서 이렇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예, 사단이 기관장인 그 기차에 타고서는 통째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옛날 유대인들이 그랬고 마지막 시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너네들이 뭐 목사님, 수석장로님 정해놓고 연합회장님, 뭐 학회장님 영광을 정해놓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전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사는데 유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구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너희가 믿겠느냐 하시니라. 근데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싸울 때 뭐 때문에 싸우냐면 예수가 바리새이 그 모세의 율법을 어긴다고 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그 계시록 18장 1절에 나오는 그 영광의 빛으로 세상 환하게 한다 그랬었는데 그 영광의 빛이 그 타오르는 불빛, 엄청난 그런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바울이 이제 모세율법에 정통한 사람 있잖아요. 예, 그가 봤던 그를 쓰러지게 했던, 예, 그 세상과 뭐 방언과 뭐 나라와 족속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 그가 스데반을 죽이러 다닐 때는 그가 하늘의 대사의 입장이 아니라 하늘의 대사인 스데반의 전도를 받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봤던 빛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알게 되겠죠. 예, 온 세상을 비추었던 그 빛, 예, 그 빛이 우리가 왜 정부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예, 베드로 정부, 뭐 안드레 정부, 뭐 빌립 정부, 디모데 정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 세상을 비추기 위해 창조된 정구일 수 있죠. 근데 정구가 무조건 빛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 그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고 예, 콘센트에 꼽아야 되고 그 콘센트에 꼽아서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렇게 전류가 와가지고 그 전류가 예, 그 전구에 이게 들어가가지고 거기 전구 안에 있는 그 가스가 있잖아요. 예, 가스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데 예, 그 이게 그래서 필라멘트가 있어가지고 그거가 이제 코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스에 따라서 불빛의 색깔이 정해져서 빛나는 걸 그게 전구잖아요. 제가 옛날에 가출했을 때, 그 15살 때, 예, 그때 전기 공장에 있었어요. 예, 스타트 따가 만드는 공장에서 예, 일했었는데 그게 이제 색깔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다 이게 가스마다 색깔이 다르게 나요. 예, 그래서 이게 전구가 진공 상태로 돼 있고 안에 가스가 있을 때 여기 필라멘트가 있어서 얘가 전기를 통하면 이렇게 빛이 나는 건데 이게 깨져서 진공 상태가 안 된다든지 가스가 없다든지 아니면 전기가 안 왔다든지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 빛이 안 들어와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이제 하늘의 빛인데 그 빛을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는 빛을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으로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거 맥락에 같잖아요. 그죠? 예,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 마치 하나처럼 보이지만은 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비치는 예, 그 하나님의 성소의 빛, 예, 예, 세상을 비추는 빛, 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예, 너 있는 데서 비추라.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데, 우리가 예, 성령의 하늘과 전선을 연결해서 예, 성령의 전류를 받아서 예, 그동안 우리 몸에 쌓여져 있는 다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전구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장작이 탁 붙어서 이제 전구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불이 비치면서 이제 빛나게 되는 거죠. 근데 유다도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온갖 그 전구의 모양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하늘의 전선에서부터 끊어지고 하늘의 성령의 그런 그
이 전류를 받지 못하고 사단으로부터 전류가 꼽혀서 그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으로부터 전류를 받아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그는 그 똑같은 성경을 읽었어도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정치적 오늘날 수많은 예언가들이 계속해서 그 교환권 짐승의표 추적하고 하면서 그 성격이 그렇게 똑같이 꼴집어져 가지고서는 겉으로는 짐승의 표를 욕하지만 짐승과 짐승의 표를 욕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세계에 너무 그 정서적으로 매료돼서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한테 그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가야바나 안나스처럼 똑같이 적용하고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집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을 죽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용과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그의 품성으로 그 말씀을 봐야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공격할 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데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불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을 핍박하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찔러서 죽인 거잖아요. 스데반. 스데반은 뭡니까? 그 에베소 소모나 두아리들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죠? 뭐 거기 그 신학자들이 다 분류를 해놨지만 그거 달달달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진짜 생각이 나는데 우리는 또 그런 짓 잘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그 뭐 에베소 교회 사자잖아요. 스데반이 에베소 교회 사자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에베소 교회 사자면서 에베소 교회 일곱 별 중에 에베소 교회 별 중에 하나면서 에베소 촛대의 불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그 일곱 영 중에 하나이면서 하나님의 일곱 눈 중에 하나이면서 그 눈이 어린 양의 그 몸에 박혀 있던 그 일곱 눈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을 찌른 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오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너 언제 핍박했냐 그랬더니 스데반을 죽인 것 자체가 내 그 하나님의 눈동자에 꼬챙이를 찔러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꼬챙이나 이런 거 가지고 눈을 누가 푹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스데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던 건 스데반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스데반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계속 그의 머릿속에 계속 그 떠나지 않고 그 자리 잡고 있었던 게 스데반의 얼굴과 그의 그 분위기와 그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의 마음을 계시록 18장 1절처럼 그의 세속화된 마음에 그냥 환하게 비치면서 되는 거죠. 말씀은 오히려 스데반보다 많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그 말씀은 전구처럼 확실하게 꼴려져 있지만 전선이 하늘로부터 연결되지 않았고 또 하늘로부터 성령의 그 기름을 받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세속적인 마인드로 출세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인간적인 영광을 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은 온전하게 있었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는 그 체계가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됐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빛 때문에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네. 빛, 생명, 진리, 자유, 하나님의 영광. 오늘 제목이잖아요. 사울이 빛을 봤어요. 빛을 봤더니 기쁜 게 아니라 눈이 멀어버렸어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22장에 이제 회심한 이후에 간증하러 다닐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빛의 광채 때문에 못 봤다는 거죠. 눈이 먼 거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느니라. 그래서 들어갔노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그 옛날에 그 정통이라고 하는 정통적인 기관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이 있고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냥 그 나라의 체계가 온전히 구비되어 있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단이 등장해서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너네들은 독사의 자식이니 말씀을 어기니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안정된 피라미드형 안정된 그 1500부장, 100부장, 200부장 막 이렇게 완전하게 그 구조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 그 정착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바깥에서 족보도 모르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그것도 막 어디 지방에 막 그냥 그 안 좋은 동네에서 온 애들이 막 그 복음이랍시고 전화다니는 애들을 따라다니겠습니까? 네, 저는요, 지금, 뭐,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다 보면은요, 그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따른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당시 정서상, 예,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옛날에 왜 그 세로당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따랐나 하지만은, 지금 현 세대를 바라봐서 그런 일이 똑같이 발생된다면은 그게 이해가 너무 쉽게 될 거예요. 절대로, 예, 우리가 안정되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그 큰 연합체, 작은 연합체 다 돼가지고 막 철저하게 구조적으로 돼 있고 교리 체계가 완성돼 있는 기관에서 바깥에서 돌아다니고 떠드는 애들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눈이 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눈이 회복되기 위해서 저기 당근을 먹고 시금치를 먹고 이게 아니라 그는 수년간 자기가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 땔감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그 다른 눈으로 이거를 다 보는 거예요. 예. 거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든지 가죽옷이라든지 뭐 성소라든지 촛대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막 절기라든지 모든 것들을 저 꼴보기 싫은 예수님과 그 추종자도 스데반이라는 뭐 베드로 얘네를 다 배제하고 이걸 봤었는데 예,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여운이 계속 남아서 그 갈등하고 선악간의 전투 속에서 있었을 때 그가 갈등할 수 있었던 건 말씀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갈등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이죠. 바울이고 니고데모니까 그렇게 갈등할 수 있는 거죠. 갈등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말씀에 두 가지 해석, 하나님의 해석과 마귀의 해석이 있었는데 이 바울이 빛을 본 이후로 자기가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모세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고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한 그들의 존재가 보여준 모습과 이런 말씀과 그런 해석이 계속해서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과의 충돌되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담에색으로 갈 때 그것에 그냥 번개 맞듯이 불이 탁 튀기면서 그냥 완전히 그 가치관의 혼란,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바울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온 세상을 비치는 그 어둠, 죽음의 고통, 왜 그 병의 고통, 노화의 고통, 막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불확실적인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그런 단계에서 그 모든 체계, 어둠에는 빛을 주고 무질서에는 질서를 주고, 예, 불행에게는 행복을 주고, 그리고 막 이런 그 공허함 같은 데는 이렇게 공허하고 막 이렇게 막 텅 빈 것 같은 곳에는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모든 것, 가족과 나의 추억과 모든 내가 아끼는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질서 있게 채워지는 거를 바라보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광야로 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서 내가 성경을 몰랐으면 모르는데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던 성경을 다 재해석하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을 빼고 성경을 본 저기가 이제 바울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봤지만 거기에 예수를 빼고 봤더니 너희가 맨날 짐승의표만 연구하고 무슨 시험령이나 연구하고 맨날 강신술이나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렸던 예수님이 예수님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재를 보면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면 나머지 게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 100달러짜리 지폐 감별법이 있는데 너무나 여러 종류의 이 위조 지폐가 있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연구하면 위조 지폐를 발견할 수가 없대요.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조 지폐 연구하는 사람들은 원래 예, 원래 화폐를 깊이 깊이 연구를 하면은 나머지 생전 보지도 못한 위조 지폐가 나타나도 다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 때는 그들이 다 가지고 있죠. 금식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리고 가늠하는 마음들 막 벽에 부닥쳐 가면서 그걸 쫓아내려고 하고, 죄인들을 멀리 하고, 진짜 예수만 빼고는 이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예. 얼마나 성경 연구를 했으면 자기네가 지금 메시아가 올 때가 다 됐다는 것까지 그 당시에 알았대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지키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연구했던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율법을 어떻게 지키고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금식을 어떻게 하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절기는 어떻게 지키고 그런 모든 거를 다 하는데 그 안에 딱 예수만 없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딱 왔는데 자기네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자기가 목숨 걸쳐 지키고 막 그 사람까지 잡아 죽이면서까지 애지중지하던 그런 거 다 버리고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우리 가말리엘 문화상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네가 내 자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서기관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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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에서 봤던 그 빛 있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똑같이 침례요한이 등불이고 그리고 침례요한이 등불이고 예수님이 참빛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빛 얘기를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빛에 대해서 말하는데 봐봐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도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기 8장인가 나오는데 8장을 보겠습니다. 8장에 보니까 봐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했던 말 똑같이 나와요.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해서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를 비추고 있는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에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보면은 예,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시편 139편 자주 얘기하잖아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기 전이고 태어나고 이 땅을 살아가고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에다 기록하고 저기 돌에다 기록하고 뭐 나중에 양피지에다 기록하고 그다음에 뭐 파피루스에다 기록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다음에 노트에 기록하고 지금은 뭐 옛날 CD에 기록하고 지금 뭐 USB에 기록하고 다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막 전파에다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기록 체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어두움 속이죠.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 아무도 몰라요. 내가 형체가 생겨지는 걸 아무도 몰라. 근데 오직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 내 세포나 이런 모든 형질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시고 있었으면서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뭐 1963년 7월 10일 뭐 이렇게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 우리가 CD나 USB나 양피지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록 체계가 당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책은 너무너무 신묘막측한 건데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잉크도 필요 없고 종이도 필요 없고 USB도 필요 없고 CD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그 완벽한 기억 체계 속에 있는 그 안에 내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그 이름을 빼내기 전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존재도 그것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잡기들 있잖아요, 잡기.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예수님이 가는데, 뭐, 제자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우리가 물에 빠져 죽게 됐나이다. 뭐, 쟤는 어떻게 됩니까? 막, 온갖 배고파 죽겠습니다. 막, 온갖 거 다 했는데,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소요 가운데서, 뭐 정치적, 군사적, 자연재해적 여러 가지 소요 속에서도 홀로 평안히 계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한테 관계가 없고, 나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가야 될 곳을 가는데, 그것은 빛이 해야 될 일, 그 하늘의 빛, 영적 빛은 생명의 빛인데 그 생명의 빛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역사에서 그 자유의지가 바라보면서 그거를 선택하게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자유의지가 싫어하면 그냥 관두도록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게 빛이고 그 빛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어두움에 달려 있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시점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깨닫는 시점까지 다 끝까지 퍼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받아들인 자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인 자는 그대로 안 받아들인 상태로 그대로 결정나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끝으로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지금 8장 읽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8장 30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그 자유케 하리라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 쭉 구절이 뭐냐면 모세의 오경 가지고 예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드버라고. 얘네들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은 얼마나 이들이 저 위선적이냐면은 봐봐요. 얘네들이 예, 여기 보면은 예,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한테 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니까 예, 그 7장 23절에서 30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거로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그랬어요. 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막 끝에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일 거리를 찾는 거예요. 예. 벌써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보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예, 알았다고 해요. 지식적으로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신대. 요한복음 7장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그 빛, 생명, 진리, 자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기 성경 66권을 상징한다고 하는 이사야서가 있잖아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물론 사람들이 다 나누는 장절이지만은 66장에 보면은 그 때가 이름에 그 하나님의 온갖 모든 족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때가 바로 요한 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그때. 그래서 자꾸 나의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렇지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서 이사야서 66장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 계시록 14장 8절에 땅과 이 짐승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잖아요. 예수님도 모든 권세를 가졌고 어린 양도 모든 권세를 가졌고 계시록 14장 8절에 13장에도 짐승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면 도대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든 권세는 100%인데 지구가 있으면 지구의 100%를 짐승이 가지고 있는데 또 지구의 100%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데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마치 이 공기가 지구 전체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땅이 지구 전체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구 전체를 공기가 장악하고 있고 지구 전체를 땅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구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그 짐승은 뭐를 장악하냐면 힘. 그들은 힘, 경제, 정치, 혈연지연학연. 네. 그래서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는 사랑을 빼고 있는 모든 논리와 이성, 막 이런 것들로 세상을 다 차지하고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건축 기술, 미술 이론, 음악 이론, 뭐 사랑을 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쪽 예수님이 온 땅과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사랑과 희생, 예.
눈으로 보기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에요. 예. 범죄한 세상을 구원한다 자체가 그 신명기 28장에서 어긋나는 행동이잖아요. 예. 권선징악인데, 예. 기브앤테이크인데, 예. 그렇게 성경에서 말했던 모든 원칙을 어긴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그 비합리적, 비논리적 원리를 그분이 예. 사랑 안에서 모든 게 가능한 자. 이런 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뺀 완벽한 논리로 도전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 논리 안에서 예, 너희가 사랑 안에서는 어긴 적이 있는데 뭐 제사장도 뭐 안식일에 뭐 떡을 먹는 다 이렇게 하면서 그 비합리 비논리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도 자기 자식 문제라든지 자기 자신의 문제라든지 자기 형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철저하게 지키던 모든 규칙들을 그 허점을 찾아내서 그들의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처럼 예,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예, 그래서 완벽한 것 같지만 부족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완벽한 그 사랑 안에서 예, 모든 게 가능한 예, 예, 그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검사와 변호사가 늘 싸우는데 검사와 변호사가 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오는 자기 모순이 빠져 있는데 그 자기 모순이 사랑과 희생 안에서 다 증명이 되는 그게 되는 거죠. 이분이 가진 권세도 100%, 예, 계시록 10장 8절에서 짐승이 가진 권세도 100%고, 예, 서로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예, 그 어린 양의 생명책, 그것도 해석이 두 개예요. 책이 창세로부터 적이냐,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냐, 그게 있지만은, 예,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죠. 아까 제가 말한 물리적 죽음, 예, 생물학적 죽음은 2000년 전이지만은 그 죽음은 오히려 하나님한테 안식이었다는 거. 예, 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은 뭐냐면 예, 정신적인 죽음을 예, 하나님은 인간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예, 다시 재림하시면서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 깨어서 활동하신다는 거 그게 있어요. 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찢어지는 가슴으로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를 아버지와 나가 하나인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베드로 뭐 저기 디모데 그 안드레 뭐 나다나엘 모든 존재들 있잖아요. 그 존재들도 나와 함께 있어서 예,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돼서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옵소서 해가지고 그러한 모든 사랑과 희생의 원칙의 지금 막 도덕적 타락, 천재지변적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 그런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랑과 희생의 안전한 성소, 도피처를 만드는 일에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록 18장에 온 세상에 비치는 거예요. 이게 너네 세상 멸망 그게 아니라 멸망밖에 없는 세상에 멸망이 아닌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타이타닉 침몰하는데 그 구조선 오면은 예, 침몰하는 게 보이겠어요? 침몰은 침몰이지만 그 구조선으로 옮겨 탈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짐승의 뼈 연구하고 막 그냥 그 막 멸치 공댕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조선을 보여주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조선의 영광, 그 희망의 영광, 그 뭐죠? 그 기쁨의 영광, 안도의 영광, 뭐 이렇게 다시 죽음의 운명에서 다시 만나서 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광인데, 이거는 그 타이탄에서 구원받는 구조선으로 가는 영광이 아니고, 유한한 세상에서, 예, 욥이 구원받았지만 다시 죽잖아요. 거기서 다시 병이 났지만 다시 죽잖아요. 끝에 욥이 수아를 다 죽었다는 얘기가 욥기 끝이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다시 기록되지 않는 그 사망이라는 것조차도 불못에 던지우는 예, 그런 세상으로 가게 되는 희망의 빛을 주기 때문에 그 희망의 빛을 딱 보니까 중간에 누가 있어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딱 가운데 있는
거기 창세기 3장 나왔던 그거를 요한이 얼마나 창세기 3장을 봤겠어요, 요한이. 예, 그걸 보면서 계속 그 가죽옷으로 표현되었던 그 어린 양의 죽음을 계속 계시록에도 묘사를 했고 그 수많은 얘기 중에 짐승, 교황 막 이런 거 끌어들이지 않고 666 끌어들이지 않고 예수님만 어린 양만 끌어들여서 그거를 가지고 예언전도 예, 예수 중심의 예언전도를 한 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린 양에 초점 맞춰서 계속 연구해보세요. 괜히 뭐, 이 세상 사람들은 날짜에 관심 없어요. 지금 그, 정신없어요, 지금. 예. 강신술? 요즘 안 믿어요. 예. 우리 과학자들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무슨, 국립과학 수사연구소도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좀비가 그렇게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피부가 다 뭉그러지고, 다 힘줄이고 뭐 다 이렇게 묽어졌는데 무슨 힘을 써요, 걔네들이. 귀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짓 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마지막 저서를 기록할 때 어린 양에만 초점을 맞췄듯이 계속 어린 양을 묵상하다 보면 그 빛이 바깥에 있는 여러 종류의 어두움을 그 빛이 드러나게 되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리라가 그거지. 어두움을 아무리 연구해봐요. 그 어두움에 대해서만 밝아지고 어두움이 빛이 되진 않거든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자, 끝으로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거기 예수님도 있고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 여인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요한이 계속 그 짐승이 신경을 쓰여가지고 요한이 이제 에베소로 돌아가가지고 책을 또 마지막으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짐승, 루스벨이 어떻게 됐고 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1장부터 끝장까지 21장까지 계속 그 마귀 중심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거의 없고. 그럼 오늘날 요한복음을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책에 사랑과 희생이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책도 부족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악한 요소를 거의 제거해가지고 어린 양과 사랑과 희생만 쫙 빼다가 엑기스로 쓴 게 요한복음인데 여러분도 그런 식의 요한 연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법령 내리는 거 쫓아다니고 지금 뭐 무슨 강신술 뭐 저기 무슨 삼신할머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정작 예수님을 못 그리는 거예요. 다 그려. 뭐 철장도 그리고 뭐 저기 뭐 수도원에 무슨 뭐 저 어린애들 뭐 해골바지 다 그리는데 정작 예수를 그리려고 마음먹으니까 너무 마음이 삭막해지고 공허해지고 허탄해졌기 때문에 그릴 게 아무것도 없고 나도 그 짐승의 새로 연구하면서 그들의 그 속성만 물려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온갖 그딴 일만 하고 평생 살아왔는데 어떻게 희생과 그리고 혈연지연 학연과 이런 모든 것을 타파하고 범세계적 종교를 만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짐승만 연구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지만 왜 그런 것만 뽑아다가 계속 교인들을 세뇌시키고 그러냐 말이에요. 다른 좋은 구절 얼마나 많은데 그것만 가지고 하냐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하나씩 할 수가 있지만은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천편. 이제는 막 그 교재를 보면 아주 궁금한 게 없어.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끌고 가니까 이제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환하게 비쳤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희생과 막 그 예수님의 요한복음적 그런 1장부터 20장까지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쫙 조명해주는 것으로 세상을 비춰야지. 거기에 짐승의 세력 전반적으로 비치는 것도 아니고 막 일개 뭐 어떤 법령 하나 가지고 막 하고 막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무슨 뭐 영혼 소환하고 막 이런 거 영화로만 볼 수 있지 실제적으로는 미친 사람 아니면은 그거 거의 안 해요. 예. 월가라든지 뭐 어떤 셀러리맨이라든지 뭐 이런 바쁜 세상에 그거 누가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사실은. 예.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정부가 영광을 아는 빛을 받아서 성령의 이 정부, 이 전력을 받아서 세상에 나갔더니 계시록 18장에 세상을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예. 세상에 그 어두움과 주살인과 범죄와 모든 것들 다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우리가 또다시 준비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의 빛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영광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내면 못하게 죽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예. 왜?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까지라도 다 짐승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 얼마나 떨고 살아요.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 엄청나죠? 지금 전쟁 엄청나죠? 지금 천재지변 엄청나죠? 지금 우리는 전쟁으로 죽을지 굶어 죽을지 자살할지 뭐 정말 세상에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예. 지금 뭐 세상에도 평화로워진다? 천재지변은 어떡할 건데? 예. 기후변화는 어떡할 건데? 예. 사람이 있잖아요. 세상은 평화로워도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거를 제어받지 않는 평화와 자유를 원하는 거지. 예. 전쟁만 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전쟁이 없어도 우리는 막 그냥 삶의 전쟁이에요. 예.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이 세상의 왕, 마귀의 그거는 세상적인 권력으로 다 하는데 특히 그 그런 모든 천재지변 저기 욥기에 나왔던 천재지변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거잖아요. 천재지변, 전쟁, 예, 경제적인 거 이런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일으키는데 그거에 가장 반대되는 존재가 하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있는데 그의 존재는 이 정치, 경제, 군사, 뭐 혈연전 하여간 다 이쪽이고 하나님은 누가 내 형제뇨, 형제고 내 모친이며 자녀냐. 지금 나를 찾아온 마리아 어머니와 다 얘네들이 아니고 예, 누구든지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가족입니다. 왜? 생명의 세상에서는 그들이 가족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사랑을 영원한 세상에 담아서 영원히 살아갈 자식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의 진정한 가족은 성소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성전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과처럼 복숭아처럼 향기와 단맛을 계속 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빛이 생명이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진리가 법을 지킨다. 요한복음 8장을 다 읽어보세요. 초반부에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러 온 거예요. 모세의 계명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했는데 모세의 계명은 얘를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얘네들한테 말했듯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를 쳐 죽여야 돼요. 모세 율법대로. 그랬더니 예수님은 비합리, 비논리로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땅바닥을 쓰는 겁니다. 그래, 모세 율법을 내가 지키러 왔으니 모세 율법대로 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해라. 예. 여러분, 저도 여성을 평생 하는 몇 분을 사귀어봤지만은 내가 물리적으로, 내가 육신적으로 사귄 여성은 진짜 손가락 안에 꼽아요. 예, 몇 명 안 됩니다. 총각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렇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마음적으로 사귀었던 여자는 수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예. 매년 매달 바뀌어요. 그 드라마 볼 때마다 그 주인공, 예. 가수, 예. 강물은 흘러갑니다. 그럼 또 그 저기야, 예.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그 노래 부를 동안에는 또 그분이야. 예. 평생 동안 남이 낳은 딸, 남이 귀한 딸들을 여기는 사람들을 계속 마음속에 흠모하면서 살아왔어요. 예.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죠. 예. 맨날 무슨 뭐 송충현 수업 누구래? 송충현 수업 누구지? 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뭐 여러 많아요. 뭐 조인성이니 뭐 조인성 씨라든지 뭐 정우성 씨라든지 뭐 여러분들도 막 수도 없이 마음에 샜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지금 이 형편없는 남편하고 살아요? 정우성 씨가 나를 안 쳐다보니까. 예. 뭐 배모도 있고 그렇죠. 장동건 씨, 우리 처남하고 저기 중학교 동창이에요. 같은 반이었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오니까 나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 그 텔레비전에 얼마나 멋있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내 차례까지 안 오니까 나랑 결혼한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수도 없이 해온 거를 예수님이 땅바닥에 딱 쓰는 거예요. 예. 물론 뭐 공간상 뭐 몇 글자 못 썼겠죠. 하지만 쓰는 동안에 보는 사람마다 자기의 태어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여자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건데 그게 진리를 알지니 내가 이 가늠한 여를 돌로 쳐 죽이면서 오는 진리를 가지는 게 아니라 와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나도 죽을 놈이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은혜로 사는 거구나.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내가 죽는 거였구나.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늠한 여인아 너 일로 와봐. 너 지금 모세의 율법 분명히 어겼어. 넌 죽어야 돼. 쟤네가 돌로 쳐 죽이면 넌 죽어야 돼. 근데 걔네들 너 죽어야 되는데 널 죽일 애들이 없네? 왜 없어? 걔네 다 갔어. 왜 갔어요? 걔네 마음속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드라마 주인공들 다 마음속에 품고 같이 잠도 자보고 다 했는데 겉으로만 안 한 척하고 살았지. 그걸 내가 다 드러냈거든. 다 돌아갔어. 그러면 당신도 나를 죽여야 되잖아요. 당신은 왜 안 갔어요? 당신은 가늠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안 해. 너는 네 자식하고 가늠하겠냐? 내가 너네를 만들었는데. 내가 네 속에 있는 창자고 간이고 쓸개고 내가 자궁이고 내가 너 만들어서 너보다 더 잘하는데 그걸 내가 왜 가늠해 이거서. 그러면 당신이 나 죽여도 합법적이네요. 근데 이제 나는 당신한테 맞아 죽으면 되네. 당신 만약에 나 안 죽이면 당신 죄네요. 그래, 나는 저놈들하고 달라서 너를 죽여야 돼, 지금. 음, 너를 정죄하는 애가 있느냐? 없습니다. 왜? 왜 저 사람들이 너를 정죄하지 않지? 내가,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늠한 저 여인을 돌로 안 칠 테니까 당신도 내가 평생 동안 내 드라마 여주인공하고 드라마 남주인공하고 가늠하고 산 거 다 용서해 주세요. 해서 다 간 거잖아, 걔네들은.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모세를 붙들어 죽여야 되잖아요. 당신은 그러면 날 죽이겠네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했더니 그럼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나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으려고 해. 너를 안 죽이는 것은 내가 너 대신 죽으려고 안 죽이는 거야. 음. 너는 죽은 거야 벌써. 그 대신 네가 죽은 대신 내가 죽을 거기 때문에 난 너를 안 죽여. 왜? 넌 내 자식이니까. 그런 비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비논리든 논리든 내가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너 없어지면 나 못 살아. 야, 니네 죄만 니네 엄마도 네 없이는 못 살았는데 나는 완벽한 사랑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가 니네가 잘못했다고 너네 죽여 내가? 그게 사랑이야? 응. 내가 아무리 신명기 28장에 완벽하게 권선징악을 적어놨어도 그건 니네가 죄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지. 니네가 죄를 범했을 때 너네 누군가 죽어야 돼. 근데 너네를 난 못 죽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너네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예식에서 16장 나오잖아. 피투성이라도 살아. 응. 너네 같은 죄인도 니네 자식한테 맨날 그렇게 하고 변호사 사고 판사 사고 다 해가지고서는 어떻게든 무죄 받게 만들고 형량 줄이려고 상소하고 항고하고 하잖아. 내가 니네를 창조한 부모인데, 창조주인데, 내가 재판에서 너희가 죽게 됐다고 해서 내가 너네를 죽게 내버릴 수 있냐? 내가 변호사 할 거야. 그리고 변호사에서 너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니네 말을 내가 대신 받을 거야. 그게 구속의 경륜이야. 그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너네가 똑같이 니네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인 사업이잖아. 너네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에게 똑같이 그렇게 행할 때 그것은 계시록 18장에 그 온 세상의 도덕적 타락, 경제적 타락, 그 자연재해적 타락으로 이 자연재해적 그런 어떤 그 천연계의 그런 징조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평안하게 그 고요한 바다처럼 잠잠하게 만드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 그게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를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휴업령이나 강신술이나 뭐 법령을 연구하는 게 우리의 죽을 몸에 예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 그 핍박으로부터 뭐 너희가 뭐 이런 징조가 있거든 산이나 바다로 도망가라. 도망갈 준비하려고 그래요. 피난 갈 준비, 피신 갈 준비. 이 한 달란트 받은 분들 같으냐라고. 예, 자기 구원만 보존하기 위한 한 달란트 받은 자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 계시록 18장에 세상을 비추는 빛은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온갖 재난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니네 자식한테 하는 것처럼 세상에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사단이 계속 13장 8절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나도 옛날에 말씀을 달달 외우고 살 때 그 분별을 못 해가지고 예수님 닮은 스데반을 죽였는데 내가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뭔가 가치관 혼란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면서 가다가 그 계시록 18장에 비치는 그 빛과 같은 빛을 당해서 눈이 멀고 가치관 혼란 때문에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예수님의 피로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쭉 해서 오랜 시간 보면서 내가 성경에 그렇게 정통하고 절기와 안식일 성소제도 모든 걸 그렇게 지켜왔지만 거기에는 예수가 없었고 예수의 마음이 없었고 예수의 그 빛과 사랑과 생명이 희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알던 모든
여기 내가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였고, 말씀의 해석자였고, 그리고 이런 모든, 예, 신앙의 모본자였고, 이렇던 이런 모든 사람이 그러한 모든 걸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것이 없게 하려고 이 성경을 다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18장에 이 재림 주권에 온 세상을 비추는 영광에 비치실 때 그 영광은 이사야 66장에 나오는 때가 이르면 온 족속에서 본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진짜 와서 봤잖아요. 그 본 게 뭐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일 만한 걸 본 거예요. 그렇게 내 이익 따지고 자리 따지고 완벽하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죄인 같은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 베드로니 스데반이 나타나서 돌로 쳐 죽이는 건데 그 쳐 죽이는 그 행동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희생의 정신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세상에 찌들어 있던 모든 마음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영광의 빛으로 환하여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감이나 무질서라든지 어두움이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강하게 빛나는 거죠. 그런 일이 저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제 느낌이에요, 그거는. 예. 성경 보는 사람도 없고, 봐도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이해했다고 해도 다 사울처럼 하지, 바울처럼 하지 않거든요. 예. 전부 그 성경에서 그 여자 꼬시고 돈 받아 처먹고 막 이런 거에다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써먹고 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던 유대인처럼 돼가고 있지. 전혀 희망이 없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막 바라보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이 세상은 지금 뭐 예언된 대로 막 가고 있는데 전 그건 연구하고 싶지 않아요. 연구 안 해도 맨날 뉴스에 뜨고 유튜브에 떠서 아는데 뭘 연구를 해 그걸. 근데 중요한 건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그 스다반처럼 죽는 사랑과 희생과 이런 것들을 그 이 빛 가운데 다닌다고 하는 빛의 아들. 예.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어린 양의 몸에 박혀 있는 눈동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쓸데없는 법령 같은 얘기 하지 말고 그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해서 귀에 딱지가 매겼잖아요. 더 이상 그만하고 그런 세상이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강신술이나 더 드러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어두움을 더 연구하지 말고 우리가 성소에서 비추는 예수님의 일곱 촛대 중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일곱 사제 중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일곱 눈동자 중에 하나가 돼서 정말 이 세상을 그 빛으로 어두움을 더 연구해서 더 밝은, 더 많이 하는 어두움을 전할 것이 아니라 어두우면 무지하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과 희생을 마음속에 새기고 스다반처럼 빛나는 바울처럼 빛나는 침례 요한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13주 동안 예언 연구를 했는데요. 그 예언 연구를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활이 좀 불안정하고 굉장히 그래요. 이 시대적으로 그래요. 이런 거를 저도 야곱의 환란을 지나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막 어쩔 때는 막 이게 그냥 쓰러져 버릴 것 같을 정도로 이 야곱의 환란적 고민을 해요. 예. 에레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너무 과장된 것 같잖아요. 막 그 창자가 끊어지고 막 이런다 그랬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막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런 이게 막 이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어떤 그 심적인 그 조류가 있어요. 이런 거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그 연약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힘든 시절을 꼭 견디고 살아남아서 그 순례자의 길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저 하늘 유리바닷가에 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사랑이었어요. 희생이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오는 그게 아니고, 그냥 변화산에서 그냥 모세랑 엘리야랑 만나서 얘기하고, 생선 굽는 그, 예, 따스한 예수님, 올마다 몰량에 풀리는 예수님, 풍기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 마음이 가난한, 예,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언연구 오늘로 끝입니다. 나중에 또 할 일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